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모든 싸움이 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도전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거나 직장에서 경쟁자가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아내가 말 실수를 합니다. 남편이 서운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다투고 오해를 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데 누가 계속 끼어들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앞에 다시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전 내내 기분이 언짢고 있다면 그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 도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보면 다시는 안 볼 사람입니다. 즉 생각 외로 우리 삶 가운데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 상관없는 싸움에 신경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항상 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혼내주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20년 동안 에서는 동생에 대한 복수심에 이를 갈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하나를 붙들기 위해 마치 큰 전쟁을 일으키듯이 400명에게 말을 태우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싸울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싸움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싸움을 싸우려 하고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막상 진짜 싸움에는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소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용사는 아무 싸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싸워야 할 싸움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용사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 이 밥을 좀 갖다 주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좀 더 좋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착하자 보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농락하는 골리앗이 저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옆 사람에게 저를 물리치면 무슨 상을 받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의 딸과 결혼하고 평생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싸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도 있고 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었고 그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이것을 지켜보다가 야, 너 아버지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냐? 이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준 것입니다.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네가 군인이냐? 너는 아버지 양이나 치는 양치기가 아니냐? 그를 한참케 여기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형이 큰 소리로 핀잔을 주었고 다윗은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다윗이 아주 멋지게 반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멋진 행동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싸울 대상이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여러분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압에게 형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늘 겉으로 용감한 척하고 늘 힘없는 나에게만 소리치고 있는 당신은 왜 골리앗 앞에서는 얼어붙어 있는 얼음과 같습니까? 형이 더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마주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다투고 화를 내고 싸워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 우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싸움인지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된 싸움인지를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정이 상해서 불쾌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90% 이상의 불만들은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싸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다윗처럼 그냥 뒤돌아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고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나의 길을 끼어든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싸움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과민 반응을 많이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 몇 주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험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싸움에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했는데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이긴다 해도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회의에 나가나 봐라. 어떤 모임 조직에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헛된 싸움입니다. 모임에 나와서도 불쾌한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안 합니다. 미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자신의 나쁜 감정, 상한 감정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싸우면 이런 모습이 계속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본질을 놓친 용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을 향해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이렇게 헛된 것에 결국 오해하고 생각만 커지다가 무익한 싸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방콕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서 백화점 입구로 들어가지 않고 늘 이렇게 빙 돌아서 백화점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 그렇게 빙 돌아가냐고 물었더니 백화점 입구에 있는 가게에서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나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항상 입구에서 그 직원을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빙 돌아서 뒤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주인이 무슨 큰 실수를 했나라고 물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물건을 샀는데 언짢게 말하면서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냐, 참 잘못된 것이다. 근데 혹시 언제적 얘기냐 했더니 2년 전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그 2년 전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문구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하루에 정말 중학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그 가게 주인은 그 일을 절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싸울 만한 가치도 없는 싸움을 혼자 싸우며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이 밤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계속 나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온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이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사소한 문제로 티격대는 우리의 주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 그것이 사소한 일들과 다른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것들과 싸우며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문제가 항상 큰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칼을 어마어마하게 휘두르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칼로 물베기라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힘만 쏟은 것이죠. 남편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이불을 들고 방을 나가네요. 부모가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대화가 끊어집니다. 잠언 20장 3절은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가정은 화평한 곳이 되어야 되고 부부 사이는 평안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들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용사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용사들의 쉼터입니다. 휴식을 잘 취하고 그 다음날 세상에 나아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려하고 평안을 얻는 안식처가 되어서 그 용사들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고 잘 준비시켜서 정말 별것인 것에 온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러한 남편과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싸움 가운데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본질은 그냥 털어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잊어버려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기억이 난다면 이젠 하나님 눌러도 아프지 않고 완전히 치유가 된 기억, 건강한 기억으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50%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좋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50%의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후에 점점 여러분을 잊어갈 수도 있고 혹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좋아질 관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밀리언셀러를 냈던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아주 옛날 책이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스티븐 코비가 한 말은 솔직히 성공의 비결은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라고 찝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비결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노력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시키려고 너무 논쟁하고 몰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내 생각을 수용하려고 만들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은 믿음을 위한 것이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선배는 꼭 이렇게 모이면 성경을 펴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아주 특별한 거를 물어봐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참 새로운 논리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러한 신선한 얘기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배자였습니다. 항상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항상 논쟁을 좋아하던 그분은 늘 고집이 세니까 말입니다. 아주 대차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점점 후배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해주고 꼭 논리적인 말은 아니지만 은혜의 말을 해주는 그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파테야 선교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셔서 그렇게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교단 없어도 된다, 초교파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임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임직자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처음에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무겁고 또 그분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들으려고 했고 논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으셨는지 어떤 여행객이 오셔서 또 저의 그 기도하는 등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목회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것이지 논쟁에서 거르고 자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명의 비평가가 우리들에게 돌아와도 또 다른 두 명의 비평가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도 논쟁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논쟁하면서 에너지를 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용사들이 이곳에서 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영적 주둔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 부지 2,00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2,000평이 우리의 전쟁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만 평이 되는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춘불이 이 지역에서 본질의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야 할 소명과 가치가 있습니다.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의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조금 더 우리의 조리개를 세밀하게 맞추면 우리가 싸워야 할 골리앗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에 있는 진짜 싸움의 대상을 교회 밖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 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도발해 오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성과 부족한 신앙과 인격이 내가 싸워야 될 첫 번째 골리앗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2년이 아닙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울 대상은 동생이 아니라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과 맞바꾸는 소명 없는 자기 자신이었음을 말입니다. 반면 야곱은 그 20년 동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말입니다. 부족한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그 뜻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이 표현은 자신과 싸워 이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형과의 갈등도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후에 진정한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